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이사야서 8장의 말씀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 처한 상황이 흑암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굶주리고 망하는 이유는 돈과 지식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들이 처한 상황을 8장 22절에서는 삼중 흑암으로 표현했습니다. 흑암, 고통의 흑암, 심한 흑암이 그것입니다. 이렇게 3번 반복하여 흑암을 표현하는 것은 사람들이 놓인 상황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는 헤쳐나올 수 없는 절망의 상황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9장의 말씀은 그러한 사망의 그늘진 흑암 가운데 놓인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명의 빛이 비치게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는 흑암의 땅, 그늘진 땅으로 세 지명이 소개가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가 그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지파의 이름을 따라 지명을 나누어 불렀는데요. 오늘 이 1절에 나오는 지명들은 아하스 왕과 남유다가 놓인 당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는 지명들입니다. 7장부터 9장까지의 기본적인 배경은 남유다를 다스리던 아하스 왕이 북이스라엘과 아랍연합군의 침공을 당했을 때의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하스 왕은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큰 돈을 주고 지원을 요청했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아수르 왕의 신하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지원군으로 온 아수르 군대가 북이스라엘을 치고 처음으로 점령한 땅이 스불론 땅입니다. 이렇게 1절에서 언급된 지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지만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린 땅이며 비참한 상황에 떨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칩니다. 큰 빛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이 빛이 사람이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광명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었던 이유는 단지 먹을 것이 없고 다른 나라의 속국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의 문인들이 국가의 주권을 상실하고 일본의 다스림을 받을 때를 그렇게 흑암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사실 그 시기에도 조선 땅에는 복음의 빛이 비추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흑암의 땅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이사야가 그 땅이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복음이 없는 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빛이 비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복음으로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이 큰 빛이 비친 것입니다. 이렇게 큰 빛이 비치는 날이 오면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의 상황이 달라질 것을 3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그날의 즐거움을 추수하는 농부의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군인들의 즐거움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추수하는 농부와 탈취물을 나누는 군인들의 즐거움은 우리가 요즘 누리는 매달 돌아오는 월급날에 누리는 즐거움 정도가 아닙니다. 농부는 1년 내내 힘들게 농사를 하죠. 아주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추수를 하는데 그날의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오늘날의 월급날과 너무나 다른 즐거움인 것입니다. 이제 당분간 수고로운 농사일을 멈추고 풍성한 먹거리로 온 가족과 함께 잠시 쉴 수 있는 여유를 즐길 수가 있죠. 그리고 탈취물을 나누는 군인들의 즐거움은 더 각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전쟁이 수년간 지속되기도 했는데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 있다는 것도 힘들었지만 날마다 음습해오는 죽음의 두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사람들이 전쟁터의 군인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매달 조금씩 받던 군인의 급료가 아니라 적군에게서 빼앗은 탈취물은 큰 보너스와 같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위험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나누어 가진 값질 물건들을 가지고 보고 싶은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누린 즐거움은 오늘날에 참 맛보기 힘든 종류의 즐거움이라고 하겠죠. 이사야는 구원의 즐거움을 묘사하는데 농부와 군인의 즐거움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더 설명을 합니다. 4절에서 그날을 설명하면서 그날이 마치 미디안의 날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미디안의 날은 사사기 6장에서 9장에 기록된 그 내용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미디안에게 7년이 넘도록 고통을 당합니다. 농사를 지어 조금 먹고 살만하면 미디안이 와서 또 빼앗아가 버립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으로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한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사는 것과 같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명의 군대로 해변의 모래보다 많은 미디안 군대를 이기게 하시죠.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군사들에게 사용하라고 하신 무기가 항아리에 감춘 횃불과 나팔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은 횃불로 곧 빛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7년이 넘는 기간 종살이와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날이었겠습니까? 그 미디안의 날에 자유를 얻게 된 땅 중에 이 1절에서 소개된 스불론과 납달리도 있었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큰 생명에 비친 날이 바로 미디안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을 불태우는 이유는 다시 전쟁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전쟁이 없다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우리 사람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맛보게 하실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참된 평화를 누리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큰 빛이 비치는 날은 이 세상의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즐거운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인 것입니다. 6절과 7절에서는 드디어 이사야 선지자가 앞서 이야기한 큰 빛이 어떻게 흑암의 땅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비추게 될지를 설명합니다. 어떻게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지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참된 평화의 날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나야 이루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그 아이가 우리에게 이러한 빛을 비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참 구원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하나님으로 인해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게 된 것처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아이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그분은 예수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6절에서는 네 가지 단어로 그분을 묘사합니다. 먼저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기묘자라 모사라 라고 되어 있지만 기묘한 모사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대부분 Wonderful Counselor라고 번역을 하죠. 이사야서 안에서 그분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람들을 인도하는 분으로 설명되는 기묘한 모사이십니다. 두 번째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8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 민족들이 함성을 지르고 허리를 동이고 힘을 합쳐보아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사야의 아들처럼 다른 나라에 탈취물이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탈취물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실 분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연약하여서 세상의 유혹과 위협 앞에서 끌려다니지만 우리는 마침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신 승리를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영존한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데요. 이사야서에서 남유다의 우시야 왕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이 소개되죠. 그리고 다른 강대국의 왕들도 역사의 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다스리십니다. 왕이시지만 우리 아버지와 같아서 우리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왕이십니다. 이 세상의 왕들과 같지 않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어떻게 그분은 평강의 왕이 되십니까? 이사야 53장에 의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게 하십니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평강의 왕이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맛보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죠. 지금도 우리는 맛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오실 때 참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7절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계십니다.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 나라를 보존하시고 계십니다. 그 나라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으로 멈추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히 그 나라를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구원과
교회의 성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우리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성도들이 할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하루를 확신 가운데 평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평화를 맛보는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